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안 하던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그 의미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게 메리라는 다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메리란 말은 유쾌한, 즐거운, 기쁜 이런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거운 성탄 예배를 말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즐겁고 기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씁니다. 이제는 그것이 관용어가 돼서 그냥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성탄절이 세상이 훨씬 더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는 명절, 절기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가 주인공,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산타가 예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캐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타라는 것도 원래 천주교에서 성 니콜라스라는 신부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한 선행을 기념해서 그렇게 구제하다가 그 이름이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세인트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성 니콜라스라는 말은 산타클로스라는 말로 바뀐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가져서 그렇게 아주 매출 많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성탄절 되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잖아요. 보니까 웃긴 말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려면 루돌프가 800 몇십만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물을 다 끌으려면 그리고 1초에 8천 가구가 넘는 가구에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1초에 1055km로 달려야 되는데
초속, 그리고 1초에 8천 가구 이상의 선물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레이저도 쏴야 되는데, 그래서 성탄절 이브 때 괜히 거실에 돌아다니다가 선물에 맞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자야 되는데,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성탄절이 예수가 주인공이 아닌 산타와 누돌프와 크리스마스 추리와 캐롤과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재미있게 노는 그런 절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도 루터, 종교개혁자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루터가 겨울에 숲을 가다가 침엽수, 소나무 전나무에 눈이 내렸는데 그 눈 사이에 달빛이 비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이 양반이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침엽수는 나와 같은 인생들이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전나무 하나를 잘라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눈 모양의 솜을 얹고 거기에 촛불을 켜놓은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출발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엽수는 사시사철 푸르르잖아요. 상록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생명. 그리고 켜놓은 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추리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되었거든요. 근데 정작 교회에서 만든 추리는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 세상에서 만드는 추리 보세요. 엄청납니다. 지난주에 한국 교회본 갔는데 막 롯데 호텔 거기 막 신세계 LED 전광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엄청 많아서 그 추리 앞에서 사진 찍고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추리가 무슨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아름다우니까, 멋있으니까, 화려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사람 손님을 끄는 호객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조차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풍습, 관습, 문화, 유행 따라서 그렇게 휩쓸린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그걸 알아야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어떻게 오셨는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본문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나시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예수는 부친이 없어요. 모친만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진짜 부친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부인을 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고 그 수정체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그 엄마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자란 후에 출산이란 과정, 해산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가 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거든요. 정자와 난자가 만져서 수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자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직접 여인의 태, 모친의 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신 것이죠. 착상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할 때 잘 생각하세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은 인격이에요. 지정의 창조된 인격이 아니라 창조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이 빛으로 이 세상에 피조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물질계에는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이 어떻게? 그 빛으로 성령에 의해서 바로 여인의 태에 그 빛이 임하시게 되고 마침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태에 잉태되신 거죠. 착상되신 거죠. 그리고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모친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시고 해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으로 오시고 빛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설명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태에 잉태가 되시고 착상이 되시고 마침내 그때부터는 사람이 출산하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으신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친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이 아버지이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태복음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해산의 달이 차서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자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성령에 의해서 여인의 태에 잉태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모친의 뱃속에서 자라시고 사람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된 인격이 아닌 창조되지 아니하신 인격이 여인의 몸속에 잉태가 되시고 마침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이시고 우리 인생은 흙이 몸이 된 육신인지라 예수의 몸과 사람의 몸이 다르죠. 그 예수는 공생애를 거치신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이가 여전히 채찍에 맞은 자국이 못자국이 그대로 피 흘린 옷 그대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피 흘린 옷을 입고 그 몸에 여전히 못자국과 옆구리에는 청자국이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예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10개월 동안 모친의 배에서 자라시고 출산하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상의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 6살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어. 그렇게 가브리엘에 의해서 주의 사자 곧 가브리엘이 계시해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분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성탄이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절기가 아니라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최대 난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피조계에서는. 이 영원히 죽게 될 이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인생의 이 절망,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때,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이거든요. 성탄절은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시점,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살리러 오셨고 죄를 해결하고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저 이쁜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사진 찍고 데이트하고 그러는 것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시작, 출발점이 성탄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찬송, 무한한 감사,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으로 잉태돼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으신 이가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있어야 성탄절이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포의 이름입니다.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가까이 해주셔서 이젠 다시는 멀어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갈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탄은 마냥 자기만 즐겁고 자기들만 기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해야 될 신앙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선물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성탄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분위기에 취하고 어떤 환경에 취하고 즐겁고 그날 추리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보니까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기뻐요. 저는 한 가지 좀 충격을 받은 게 한국 사람들이 별로 그 백화점 앞에서 사진 찍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중국 사람들 많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80% 90%. 우리나라가 되게 글로벌화됐다고 좋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참 외국인들 많이 살더라고요. 뭐 관광을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같이 다 웃어. 슬퍼하고 우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성탄절이라 그런가? 크리스마스라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진정 성탄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말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마침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이름을 수여한 자들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상 복락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성탄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고 보인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성탄절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그런 성탄절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그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것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1년이 영원한 것의 모형이요 예표라고 할 때 성탄절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응집되고 응축된 신앙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서 참다운 의미의 성탄절을 잘 기념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사 사람으로 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으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재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온전히 기념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